오늘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지혜를 받아서 세계에서 유사일에 솔로몬처럼 많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 시편 중에도 시편은 솔로몬이 쓴 시가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2편과 오늘 본문인 127편, 그리고 132편이 솔로몬이 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127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내용을 3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첫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했죠. 집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이 거주할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말씀한 겁니다. 한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적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수고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최초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평생토록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첩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외삼촌은 그 라헬을 아내로 주는 대신에 야곱을 7년 동안 봉사하라고 해서 야곱이 7년 동안 종로로 더다시피 머슴살이 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7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결혼식을 저녁에 했든지 첫날 저녁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 라헬도 너에게 주마. 그 대신 또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7년 동안 또 봉사했고 그 라헬도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가 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7년 동안 봉사한 건 헛수고가 되었고 아내를 둘을 얻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평생토록 평안치 못했습니다. 두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결혼하고 자기 계획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헛되다는 두 번째 일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죠. 이 성은 옛날에 한 도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도시나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한 국가까지도 이렇게 포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역이나 한 국가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나 국가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요새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파수꾼처럼 잠을 안 자고 지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 이런 진리를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2장 23절에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국가의 모든 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수고, 세 번째는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헛되다. 2절 상반절에 의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대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하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행복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보통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노력한다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고요. 설사 달성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다음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가 알죠.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인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데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아서도 그가 부지런히 자기 책임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특별히 있어서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절대로 행복하게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요셉이 무슨 총리가 되려고 꿈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부도 많이 않고 감옥에 갇혀 있던 말하자면 죄수가 하루아침에 죄는 안 짓지만 죄수 신분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게 중요한 또 내용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만족하게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해주신다.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잠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나 다 하루 어떤 일과를 마치면 피곤한데 저녁에 잠을 자면 육신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죠. 그런데 이 잠은 육신의 안식보다 우리 영혼의 안식, 그걸 말씀한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심령이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조금 번역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 영혼의 안식을 얻으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선한 양심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셔서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와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때에는 아주 즐겁고 평안하고 만족한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물질 세계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영혼의 안식, 심령의 낙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상속자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킨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보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면 그것이 부모로서는 아마 가장 좋은 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돈보다도 또 무슨 뭐 권세보다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슬하에 한 자녀라도 어떤 면에서 불행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이 떠날 수 없겠죠.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복은 참 인간적으로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고 부모를 행복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그게 가장 좋은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자녀를 화살로 비유한 겁니다. 화살은 무엇에 사용하나요? 원수와 싸울 때 요긴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화살은 장군이 그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화살이 없으면 적군과 싸우기 어렵잖아요. 싸울 수가 없죠. 화살이 장수에게 잘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화살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라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 자녀들도 자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겠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부모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모, 선한 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렇게 솔로몬 같은 왕도 태어나고 다윗 같은 왕도 태어나고 다니엘 같은 왕도 그런 훌륭한 사람도 태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게 믿음 좋은 자녀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복이다. 많은 것이. 5절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 5절 전체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이것은 화살들이에요. 화살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믿음 좋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으면 더 좋고 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겠다. 왜? 자녀를 기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지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녀 많이 낳으세요. 다만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키면 아무리 많이 난 자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 세 번째는 그 자녀들이 또 부모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5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또 그 정죄하고 죄가 없어도 참소하고 이런데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자녀들도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부모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까 요셉 이야기 했는데 요셉이 죄도 없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이 되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도망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서 마치 죄인처럼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감옥살이 하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된 우리,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면 본인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